안녕하세요. 사순절 32일 27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68편부터 70편은 두 번째 다윗 시편 모음집입니다. 모음집이라 하기엔 너무 적은 분량이지만 이 모음집이 끝나면 시편 2권의 마지막 두 시편만이 남게 되죠. 그마저도 71편엔 표제어가 없고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사순절과 함께 시작했던 시편 제2권의 말씀 묵상이 어느새 끝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68편은 35절이나 되는 긴 시편입니다. 물론 176절이나 되는 119편에 비하면 짧지만 지금까지 묵상해온 시편들에 비하면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긴 본문을 만나면 목회자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묵상을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보통 말씀 묵상은 성경 본문을 제외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자가는 -7로 A4 한 장 분량입니다. 제가 이상한 강박이 있어서 한 줄이 남거나 한 줄이 넘어가는 걸 견디지 못하는지라 항상 A4 용지를 마지막 한 줄까지 꽉 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분량 안에서 어떤 묵상을 어떤 글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매주 반복되는 설교는 마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말씀 묵상은 매일 정오마다 돌아오니 아무래도 사람이 좀 더 예민해지고 긴장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성경 말씀이 긴 본문을 만나게 되면 고민 끝에 도망치기로 결심을 하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긴 본문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 각자 알아서 묵상하세요, 이렇게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겠다는 그럴듯한 포장과 함께요. 너무 솔직했나요? 특히 시편은 더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긴 본문은 그래도 핵심 줄거리를 따라 묵상하고 나누면 되는데 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명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택한 방법은 본문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골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이미 A4 용지에 반을 썼으니 나름 전략이 성공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68편을 한 호흡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우추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68편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과 14절, 30절에서 흩어버리다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의미는 같지만 1절은 푸츠, 14절은 파라스, 30절은 바자르라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강화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함께 모여 악한 계획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힘있는 자들은 함께 모여 빼앗고 쌓기 위해 전쟁과 약탈을 즐겨하지만 힘없는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지요. 힘없는 자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없는 이들에게 구원은 다름 아닌 악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 고백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짐을 나 홀로 진 것이냐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부끄러움.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짐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끄러움 가득한 우리의 오늘을 짊어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인의 마지막 찬양과 함께 고백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